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또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내용을 함께 생각합니다. 함께 생각할 제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벌써 2023년 12월 거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주의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또 새해를 주 안에서 소망된 해로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생각할 내용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지명하여 말씀하셨느냐라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또 헤롯 당들이 와서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을 때의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적절하지가 않은 대답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저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만약에 그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거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유대인이 아니다 할 테고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그는 로마의 반역자다라는 어떠한 그 틀을 씌우려고 예수께 물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음을 가졌을 때에 이 물음을 던진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한 그 대답을 이미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시 그 데나리온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데나리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누구의 그리고 누구의 형상이냐? 그랬을 때 그들은 가이사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때 이 말을 듣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좀 중심을 두고 볼 때에 이것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 세겔이라는 돈의 단위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 성전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그 두 가지 선택형의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또 하나의 대답을 더 얹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어라.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면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은 면해지나요? 라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물었더라면 하나님의 것도 내고 그 가이사의 것도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옳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 혹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요지를 잘못 이해하셔서인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겁니다. 지금 너희가 내게 그 질문을 하는 것은 분명히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근데 유대인들아 너희가 지금 가이사의 세금을 논할 처지가 아니다. 너희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여 성전세는 내고 있니? 혹은 내어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떠한 속사정을
살펴보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가이사의 세금은 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떤 제재, 공적인 제재를 받았을 터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세금에 대하여, 그 성전세, 속전세에 대하여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그들은 자기의 의무를 충실하지 않고 세상 것에만 충실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세금은 부자라고 많이 내고 가난하다고 적게 내고가 없습니다. 다 동일합니다. 왜요? 생명의 값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헌금에 대하여 또 11조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단 한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사의 마음을 보이는 행위로 드리는 것이, 내어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헌물이고 예물입니다.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일에 대해, 예를 들어 생명, 건강, 지혜, 일, 수익, 가족, 이웃, 친구 등등 이 모든 것, 내가 입고 먹고 쓰는 것, 활용하는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내가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헌물입니다. 그 안에는 감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헌물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증거를 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헌물의 예절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내지 않으면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대가가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헌물에 대하여서 이 말 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헌물의 분량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액면의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분께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증명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 헌금은요, 개인의 자율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혹은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다리는 말라기서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는 헌물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대제사장들은 가이사의 것은 잘 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다른 질문으로 할 수 없도록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배부를 살피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악함이다, 혹은 그들은 시험하는 자다, 그들의 관계를 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어떤 표현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이방인의 돈의 단위, 로마의 그 화폐인 데나리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로마에 대한 어떠한 것도 접촉하기 싫어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그들이 갖고 있어야 될 화폐는 세겔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대하여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섬길 수도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물을 드리십시오. 바리새인들, 헤롯 당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처럼 그저 모른 척 지나가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